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 누리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을 바로 말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36편은 크게 이렇게 네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묘사하고 있고,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그 성품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악한 자들의 파멸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먼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눈을 찔끔 감고 있으면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내 방에서 내가 커튼을 치고 여전히 누워있으면 아침에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가 누구냐면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없는 거야.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셔.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내가 없다면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관 할 때 이 볼관자를 씁니다. 세상을 보는 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은 이 창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적으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의 심판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내 할 바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소위 바로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뭐 심었냐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잘 살았으면 내 인생은 잘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못 살았으면 못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에게 인생의 주도권과 인생의 결과를 의존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자를 바로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고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살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어. 그러니 내 인생은 끄떡없어. 자랑하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에게 모든 기준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랑을 할까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자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계획을 믿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가 보는 판단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도시에 가서 1년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장담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 자랑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상황과 조건임을 믿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환경과 싸웁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전하게 내게 맡겨진 역할과 내게 주신 은사를 쫓아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력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편을 바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오직 우리가 자랑한다면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여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용감하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증인으로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사람이 여유롭게, 넉넉하게, 담대하게, 놀랍게, 사람답게 품위를 가지며 저렇게 살아낼 수가 있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다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있는 자들, 능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이도 있고 또 민첩함도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받은 경험도 있고 또 뭔가를 해낸 많은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팍팍 쓰러지는데 져버리는데 포기하는데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우리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전하게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30절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기껏 자랑해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밝혀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해놓고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바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냐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호텔에 있든지 그가 커피숍에 있든지 침상에 누워 있든지 길거리를 걸어가든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든지 늘
맨날 그 죄질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질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입니다. 제가 신문을 잠깐 봤는데, 미국의 한 여자분이 두 아들을, 꼬맹이 아들을 그냥 물에 빠져 죽였어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 한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어쨌든 한 남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남자가 애기 있으면 싫다고, 그러니까 이 애기를 물에다 빠져 죽여버렸어요. 예? 참 인간은 너무너무 이게 자기가 행복한 일이라면, 자기한테 유익되는 일이라면 세상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정말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은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리 남자가 좋다고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뭔가 굉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것이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5절부터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 진실, 의,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품을 생각을 할 때는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이기적인 성품, 자기밖에 모르는 그걸 생각을 할 때 인간에게는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의인가? 하나님의 진실이 어떠한 진실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만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개념이 참 재미있어요. 놀랍고 독특한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하늘은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신입니다. 신. 그래서 하늘님 그러잖아요. 하늘님, 하늘님이죠. 하늘은 신이에요. 신이에요. 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언제나 하늘은 신이었어요. 신으로 섬겼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면 인간의 이것이 다 허망한 짓임을 단방에 선포해 버립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늘은 신이 아니고 하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피조물이에요. 하늘은 신이 아니에요. 하늘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약 40몇 번이 나옵니다. 40몇 번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늘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공간의 의미로만 씁니다. 어떤 공간이냐면 땅과 대비되는 공간. 땅과 대비되는 공간. 땅은 인간이 사는 곳이잖아요. 죄진 인간이 살고 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으며 제약된 인간이 사는 땅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구약 성경 말합니다. 구약은 하늘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호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 말은 땅과 대비되는
바로 하늘이라는 공간, 무한한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무한하다. 이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바로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품을 생각할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네. 오늘 망할란가 모르겠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죠. 오늘 망해버릴란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을 살 힘을 얻습니다. 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하면 겁납니다. 오늘 겁납니다. 오늘 심판날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7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을 할 때에 내 삶에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는 오늘 살 힘도 없고 오늘 내가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오늘을 살 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을 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을 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오메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상황 주어졌을까? 오메 심판이다 심판. 하나님이 벌 줬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뭔 생각이 듭니까? 이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벌받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기회구나. 이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이 생각이 확 전환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내 성품 생각하면 오늘은 망하는 날이고 오늘은 죽는 날이고 오늘은 꾸정물을 먹는 날이에요. 오늘은 심판의 잔을 마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날이에요. 이런 상황을 내 성품으로 생각하니까 분명히 심판이에요. 분명히 벌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기회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간 거예요. 요셉의 성품으로 보면 애굽은 뭡니까? 요셉에게 벌 내린 겁니다. 뺑 고자질이나 했었고 지잘났다고 자랑만 했었고 그 벌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니까 뭡니까? 그가 국무총리 되려고 애국 간 겁니다. 그가 이 자기의 일가 친척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다 살리려고 애굽 땅을 이시로 한 모든 근동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살려내려고 그곳에 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으로 여러분 하루를 보지만 여러분 성질머리로 이렇게 하루를 보지 마세요. 아이고 내 성질머리로 보니까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10절 보십시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 소서 이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낙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성품을 쫓아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내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을 생각하니까, 내 능력을 생각하니까 나오던 기도도 할 맛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선포해버립니다. 나는 승리자다. 악인은 지고 나는 이긴다.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승리자로 승리자로 결정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주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 승리자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부자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의인처럼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성공한 사람처럼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응답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복을 거두는 추수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거두는 추수의 하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세계와 모든 열방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전염병에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큽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왔습니다. 전염병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북한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수험생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더 확산되어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또 우리 수험생들이 또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